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에, 그러니까 앞절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28절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났죠. 바로 이 이후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를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곧 있을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한다 그랬죠. 이참에 또 함께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에게로 길 건너라. 이 세 가지가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고 확정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은 이제 반드시 일하기로 딱 정해진 거고요. 시작됩니다. 반드시 정해지고 그 일이 착수가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세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효력 또는 결과들인데요. 먼저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세상 임금이 쫓겨남, 그리고 사탄의 종로로 닫은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이끌려진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도 죄는 있지만 이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보다 큰 건 없죠. 히브리서에도 뭐라 하냐면 이 죄는 사함을 못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2번 죽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 죄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제일 큰 죄, 절대로 이 일은 용서가 안 된다고도 그렇고,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용서를 받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정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므낫세가 말입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본인은 죄를 짓고 나중에 회개를 했어요. 근데 본인의 지은 죄의 씨들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고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하고 유다는 그 전에 왕들이 죄를 안 지은 건 아닌데 므낫세가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 본인만 다시 배 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회개한 기록이 있는데 므낫세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어 가지고 전 세계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됐지만 마치 히스기야와 요시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유다인들 중에 하나님께로 경건한 신앙생활 한 사람이 비록 몇이 있기는 했어도 전반적으로 타락해버린 일시적인 영적 붕이 있었지만은 기울어진 영적인 이 집, 하나의 집으로 표현하면 이 기둥이 다 무너져버린 이 집을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끝내 유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심판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부흥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쯤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유다의 부흥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나라는 세워졌죠. 그렇지만 이게 영적 부흥은 아닙니다. 이것도 주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를 세우리라. 나라가 세워져야 거기 사람들이 와서 부흥회를 하든지 집회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역사로 보면 이 사람들은 아직 정말로 이 안타까운 심판의 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8절,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31절에 뒷부분,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씀은 심판과 한 묶음으로 일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심판과 임금의 심판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심판이 이르렀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겁니다. 심판이 시작된 결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를 했지만 이 말씀이 이제 본문 자체는 뭐냐면 세상 전체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과 모든 세계는 심판에 처해지는데, 그 심판의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 죄를 짓게 만든 원흉이라고 하는 세상 임금, 그가 최종적으로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쫓겨났습니까? 안 쫓겨났죠? 그래서 이게 점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 누구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죠. 근데 그 중에 대장은 마귀죠. 사탄이라고도 하더라 그랬죠. 자, 심판이 내려진 결과 모든 악의 근원이요 죄인과 거짓말쟁이의 아비 노릇을 했던 사탄은 정죄를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이상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거를 점진적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단방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순간에 마귀가 모든 힘을 잃고 깨진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우리가 결말을 내다본 것이지, 마귀가 그 순간 이 악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막 순식간에 다 떠나버렸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눈이 밝아지고 전부 다 막 선인이 되었냐? 의인이 되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크게 4단계로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쫓겨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4단계입니다. 일단 처음에 사단이 타락을 해가지고 쫓겨났죠. 하늘에서. 그거는 세상 임금이 쫓겨났는데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세상 임금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온 이후로 이제 임금 노릇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배했잖아요. 이제 바로 그 지배하던 그 노릇을 어떻게 쫓겨남을 당하냐? 요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12장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옛날 번역에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설명한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십자가로 이겼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최종적으로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판은 났는데 요걸 이제 시간 안에서는 어떻게 마귀를 몰아내냐? 전부 다 종말에 몰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아까 공중권세 잡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쫓아내버립니다.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12장에 계속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더 이상 그들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보세요. 그들의 날이 이제는 조금밖에 안 남은 줄 알고 분노하여 내려갔다. 그리고 여인의 남은 후손인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닷가에 섰더라.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말에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쳐부시더라. 이때 마귀가 발악을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자고 이미 저 공중에서 이 어마어마한 데 쫓겨난 것을 분풀이 나는 거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환란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이 뱀을 잡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는 저 공중에서 세상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었는데 이 새끼 내려가 하고 너의 이제 이 공중 권세는 끝났어 떨어뜨려 놨더니 그 마지막 남은 몇 년 동안 발악하려고 이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온갖 미혹과 핍박을 하고 사람들 죽여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발악을 했다니. 그것도 때가 되니까 딱 잡아다가 무저갱,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굴이라는 얘기입니다. 무, 저, 갱. 거기다 집어넣고 1000년 동안 묶어버렸습니다. 인봉을 하였더라. 빌라도 총독 인봉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봉을 딱 해버렸습니다. 못 나오게. 1000년 동안. 보세요. 갈수록 떨어지죠.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1000년이 지나면 잠깐 놓인다 그랬어요. 잠깐.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후에 잠깐 놓이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세세토록. 1000년이 아니에요. 이제 끝없이.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 세상 임금이 자기의 스스로 높인 보좌에서 쫓겨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줍니다. 최종적으로 사탄은 불못에서 불신자와 거짓 영들과 같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에서 지는 뜨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죽은 사람들만 괴롭힌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죄값을 마귀도 톡톡 끼치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탐냈던 것이지 하나님께 존재하지도 않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어둠을 탐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마귀는 어둠을 좋아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마귀가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행하는 짓들이 어둠 속에서 하는 것이지 마귀는 지를 높일 때는 온갖 휘황찬란하고 비싼 것 좋은 것들 다 갖다 놉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는 게 마귀예요. 제 말을 조심해서 들으세요.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께 어둠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있지도 않은 어둠을 탐내서 그 자리에 앉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남과 영광을 탐내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소원은 뭐냐면 마귀도 지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사람들을 꼬드길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밝게, 빛나게 높여준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죄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둠과 끝없는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꿈꿨던 것은 빛이고 마귀가 꿈꿨던 것은 영광이었지만 그가 취하게 된 것은 어둠과 사망과 저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악한 영인들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주고 빛을 주는 것 같지만 끝내는 어둠을 끌고 와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심판 장소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서 영원토록 타는 겁니다. 소멸하지 않고 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가시떨기 나와 보세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더라. 불은 있는데 소멸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의 불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보세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그 무엇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제발 다 이뤄도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천국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던져짐을 당하는 이 심판이 아까 골로새서 말씀대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긴 자는 진 자를 결박하지요. 이게 승부는 어디서 났냐? 십자에서 났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죠. 네가 여자의 우손에 발뒤꿈치를 밟는 그 순간 잘못 물은 거예요. 발뒤꿈치를 물었으니까 발하고 머리하고 붙어있는 순간 아닙니까? 그렇죠? 입은 머리에 달렸잖아요. 뭐하러 입으로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무냐고.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발로 그대로 달라붙은 거 그대로 밟아버리면 됩니다. 이 동시적 사건입니다. 결판은 거기서 났는데 이 결판난 승부를 최종적으로 뭐랄까요? 그 수행하시는데 결판난 승부를 이제 완전히 취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마귀에게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능해진 일은 주께서 합당한 권위로 모든 사람, 곧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차별 없이 자기에게 이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만인 구원을 주장하는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요. 성경은 전체로 봐야죠. 성경에 말하는 모든 영을 포괄적 용어로 차별이 없다라는 전 세계를 아우른다는 얘기지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쓰이는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용어로 쓰이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에서도 뭐냐면 아버지께 택함 받은 사람, 아버지가 이끄는 사람이라고 한정지었기 때문입니다. 한정지었으나 그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할까요?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이끌어낸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본래 갖고 있던 신성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육체를 입은 중보자를 일컫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능해진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합당한 권위로 이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이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옛날에 다 들었던 겁니다. 그가 구원의 보세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시자는 번역하면 대장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부하들 이끌고 나를 따르라 하고 들어가는데 어디로 하면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개선장군처럼. 그것을 하는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면 자기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룬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H. 보나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일 것인데요. 이 구절을 이 32절을 설명하면서 사람을 이끄는 권능을 그에게 즉 예수님에게 부여해 준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것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권능을 그에게 준 것이 죽음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없으면 십자가가 아니다. 그들은 서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남은 죽음이라는 조건이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 죽음으로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 것처럼 우리도 그의 죽음으로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끌겠노라 그랬는데 이것은 아주 강한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친구 되게 하는 정도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원수진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힘, 그렇게 딱 끌어당기는 때 이끌겠다는 말을 씁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을 때 나가 지금 예수 믿는 나가 되었죠. 바로 요 이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을 때 예수쟁이들 욕하고 교회 욕하고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핍박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잡아가지고 끌어당기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나오죠. 요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을 자기가 맞서 보겠다고 칼을 뽑았죠. 이 칼을 뽑다 할 때 뽑다라는 말과 원어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작정을 얘기합니다. 작심을 한 거 있죠. 작심.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끌겠노라 이 말은 예수님이 확정한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택한 자들을 반드시 내가 이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상태일지라도요, 나와 원수된 상태인데, 원수된 상태이지만 베드로가 내가 여기서 죽어버린다고 칼을 뽑아든 것처럼 내가 그들은 반드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내게로 끌어온다. 내가 끌어올린다. 구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죽음의 방식이죠. 어떠한 죽음이니까. 이거는 죽는다는 사실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을 함께 말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넘어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떠한 죽음이란 거는 죽음의 겉보기 방식, 물리적 방식,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이걸 아니고 어떠한 의미적 차원입니다. 어떠한이란 말이 방식을 넘어서서 의미로서 어떠한 죽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진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알리심이라.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물리적 방식만 말하는 것이면 죽음의 효과에 대해 확증할 증거는 부족합니다.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 의인이라는 증거입니까? 칼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까? 당시 십자가는 반역죄인들이 대부분 예수님 전부터 수백 명, 수천 명이 달려 죽은 형틀입니다. 십자가 형틀 자체가 이런 구원의 능력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렸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은 십자가의 형틀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대속 죽음의 의미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중보자가 주었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래서 어떠한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언약적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것이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이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핵심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쥐어짜고 쥐어짜면 딱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에 탈수기로 짜고 짜면 예수님 죽음이 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죽음에 대하여 많이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깊이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익숙하고 친근한 이야기는 살아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 누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단다. 누가 이랬는데 이겨났단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나부터도 좋아하고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닌데 이 죽음 이야기는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불쾌, 불편, 슬픔, 괴로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대신에 똑같이 있는 것 중에 살아나는 이야기를 주로 나누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욕할 생각이 없다면 보통 이런 이야기를 위주로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 죽음을 무엇보다도 그런 거 있죠. 많이 말해서 입에 딱딱 붙는 말 우리도 있는 것처럼 무르익은 목소리로 자기 죽음을 이렇게 술술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올라올 때 제자들이 제일 듣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죽는다 죽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봐온 게 예수님 옆에 오면 사는 것만 봤거든요. 그렇죠. 병든 자도 고쳐주고 배고픈 자는 먹을 것도 주고 팔 이렇게 꼬부린 자는 펴주고 눈도 떼어주고 죽은 자도 3명이나 살렸는데 예수님이 아주 무력하게 어떤 우리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죽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참에는 아주 그냥 풀스토리로 죽음에 관한 얘기를 쫙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의 뜻도 중요하지만은 구절과 구절이 있고요. 예수님의 설교 한 편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그 한 편 전체 주제를 지금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그런 뭐랄까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읽어야 할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 본인의 입으로 매우 자세하고 깊고 무르익은 목소리 언어로 계속 지금 풀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것을 좀 간과하고 한 구절만 떼어갖고 보면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6절까지 우리가 딱 들으면 이제 뭐 다음 내일이나 내일 모레 36절까지 딱 들으면 뭐가 되면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의 죽으심을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이 얕으면 신앙 전체가 얕아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전반적으로 얕아지고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지식이 이만큼밖에 안 되면 다른 지식도 이 정도 수준에서 딱 선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세상에 기준되는 선이 있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해 수준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거는 알지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안다 그러지만 사실 생각보다 많이 몰라요. 인정해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나 죄를 짊어지고 죽었고 내가 구원받았지.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공식 그 도식이 어떻게 해서 합당한데 왜 그게 합당해야 됩니까? 왜 그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누구를 믿긴 한데 아니 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게 돼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 해준다 그랬습니까? 그게 약속이 됐나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디 가야 돼요? 언약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옛날에 같은 신학교 다니지만은 제 발을 밟고 저를 나무랬던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이겠죠. 있었다 그랬죠. 총신대 영문과 교수였는데 우리 신학교 동기로 왔어요. 뭐라 하냐면 제 발을 딱 봤는데 야 남이 밟았는데 뭐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행위를 한 놈하고 안 한 놈하고 어떻게 그거를 같이 책임을 지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아담이 따먹은 게 우리가 뭔 상관인데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한번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가 죽었는데 왜 내가 용서받아야 되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을 길을 없애버린다니까요. 아담 죽은 게 억울한 사람, 아담이 죄 지은 게 억울한 사람은 예수 죽은 것도 나하고 상관없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공평하죠. 생각은 바르게 하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분의 주장은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요. 아담의 원죄 받는 것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죽음도 아닌데 그 죽음의 대가로 자기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감사도 얕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알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만큼입니다. 가르쳐준 만큼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 전체에 펼쳐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알라고 하신 예수 아는 지식이 그만큼 폭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훨씬 더 멋져집니다. 우리는 세상에도 그렇지만 아는 것 이상을 행할 수 없고요. 믿는 것 이상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판 모르는 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먼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준점으로 삼아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사도들은 이와 같이 말씀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에 대하여 이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하나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깊이 지금 뭐 해설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말씀의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아직 부족해서 내가 남의 피값을 치를 몫이 한 몇 명 더 남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몸에 항상 잊지 않고 내가 이걸 갖고 다닌다는 얘기죠. 예수 죽음. 예수 죽음. 이게 내 몸에 짊어진 어디 갈 때 짐보따리처럼 나하고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모든 나의 삶은 뭐라고요? 예수 죽음. 예수 죽음.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즉 시편에 보면 사람도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다는 것은 불멸이 아니라 멸할 수 있는 가멸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 있는 존재.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로 올 때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맞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그래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도들의 글 이외에도 생각보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교리를 가르치는 구절마다 빠지지 않는 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직분을 가르치는 데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에, 즉 그리스도인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죽음이 관절처럼 곳곳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표현컨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계속 반복하여 가르쳤고, 지금 이참에는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인자됨에 관하여 물을 때 겉보기로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왕이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알고자 왔을 때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죽음을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인자되심과 죽음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자로서 신이요 인간이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분의 죽으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오늘 말씀처럼 듣고 깊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주를 알고 또한 주를 더 닮아가는 은혜를 다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